자, 지난 로마서 7장까지 7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이 치고 들어와서 자신의 삶에 심각한 죄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실패한,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죄를 각성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각성하는 이 단계에 들어오지 않고는 인간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계 율법이 치고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의 선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죄의 지배 가운데 그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짐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짐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짐을 지고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는 그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다시 끌려오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늘 다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 짓는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누가 나를 이 상태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고백이 마침내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들어가면. 모든 인간은 이런 상황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내는 그 기간이 짧든 길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아주 사람별로 깊은 각성이나 또 조금은 덜 깊은 각성 가운데 처할지 몰라더라도 그들은 이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그 마지막 절망과 벗어날 수 없다는 낙담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그를 건져냅니까? 저를 포함해서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이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이 단계. 이런 단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러한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를 거기서 건져내는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그를
그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때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교회의 모태신앙일지라도, 직분자였을지라도, 사역자였을지라도 십자가에 대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옳다, 맞다, 동의한다 라고 했지만 그는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단계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간밀은 신자일지라도 이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는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그 상태에서 쑥 건져주는, 쑥 뽑아 올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상태에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늪과 같은 그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무시무시한 끔찍한 그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쑥 뽑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고백이 그에게서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 가운데 있는 자는 정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끔찍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더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런 해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중에 한 분은 선교지에서 율법만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만. 왜냐하면 율법만을 전해서 인간이 이 상태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자연스럽게 인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상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의 개혁주의자들은 이 상태에 들어오는 것을 중생이다. 첫 번째 중생이다. 중생을 잉태하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미 청교도들은 구원의 예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비 단계라는 거예요. 이 예비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상태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나의 이 상태가 나를 그곳으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나를 정죄하는 법이죠. 그 죄의 지배죠. 율법의 정죄와 죄의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그 전 예비 단계, 자신이 죄인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됐고 마침내 그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이 상태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죄를 각성하는 이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 복음이란 것입니다. 가짜 예수란 것이죠. 오늘날 가짜 예수, 거짓 복음이 얼마나 위세를 떨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이런 단계로 몰아넣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또 이런 상태에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이런 단계, 죄를 각성하는 단계,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가 믿는 예수는 기껏 해봐야 천국의 보증수표일 뿐이지, 그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을 부유케 하고, 그런 이 땅에서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분이며,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죽었을 때는 저기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천국의 보증수표일 뿐이지, 그를 이런 상태에 죄악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내어서 실제로 나의 삶이 이 죄악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인식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의 삶은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지식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지식들, 이 교리들,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에게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독교가 위세를 떨치고 있죠. 말씀이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이 죄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무력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단계로 인간을 몰아가지 않는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인간을 몰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기독교예요. 인간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만을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으라 하고 강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중생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죠. 위선적인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을 이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고통의 단계로 몰아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지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제여 어찌 않고. 이런 단계죠.
이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은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진실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거짓된, 죄악된 삶이라는 것.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계속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남몰래 은밀하게 죄짓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아야지 뉘우치고 결심을 해도 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인간의 삶은 다 똑같아요. 위선자들이 모든 인간은 위선자들이라. 그래서 이 땅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 국회의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교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에 있다.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그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가정이 죄의 이러한 상태,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중생해야 돼. 아들, 딸이, 아내가 중생해야 돼. 남편이 중생해야 돼.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전체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를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래서 화목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로 중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위선자라고, 위선자. 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이 탐욕스러운 존재죠. 오늘날 인간이 가족 혈연 관계일지라도 큰 돈 앞에서 싸우는 이유가 서로를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벼랑 절벽에 서 있게 될 때, 가장 힘든 위기에 있게 될 때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만 추구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늘 서로의 이기심에 활화산이 늘 폭발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가족들 간에도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 가운데 진실로 화목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중생하면 돼요. 중생.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러한 죄에서 쑥 끌어올려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 때문에 놀라운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